근본을 바꾸는 언약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죠. 근데 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상적인 건장한 사람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한 민족이 대이동을 하더라도 한 달이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하죠. 말이 40년이지 40년이면은 한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메시아가 올 땅이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땅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육신적으로 완전히 오합지졸입니다. 군대라고는 있지만 사실상 전쟁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 아무도 없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빼앗아야 되는 겁니다. 자, 노예 생활 오래 했지요. 오합지졸 군인들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죠. 또 들어가 본 분들은 뭐합니까? 거기가 메시아가 올 땅이라는 언약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40년 동안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훈련을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야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 가운데 정복하지 아니하면은 육신적으로도 정복 못하는 땅입니다. 그 땅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으면서 정복할 수 있도록 영적 무장을 시켰습니다. 영적 무장, 뭘 얘기합니까?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내용입니다. 물론 성막 만드는 내용도 나옵니다. 자, 그러나 영적 무장에 대한 내용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잘 나와 있죠. 레위기가 뭡니까? 예배. 무슨 예배요? 피예배. 그죠? 그리스도의 언약이 강조되어지는 복음 예배. 그거를요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경건의 모양은 그들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예 생활을 해도 예배는 드렸거든요. 그런데 틀린 예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예배. 가인이 드리는 예배. 그 예배 이상을 못 넘어섰어요. 철저하게 피 중심의 언약 예배를요 레위기 통해서 40년 동안 예배를 드리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가 뭡니까? 백성의 숫자를 세알린다는 거잖아요. 왜 세알립니까? 정복할 땅이 있으니까. 그게 어디입니까? 가나안. 철저하게 사명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전도 선교.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고 삶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사명으로 준 거예요. 신명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각인뿔이 체질되어라. 그죠? 특별히 누구에게? 어린 후대들에게. 손목에 메고 머리에 메고. 그죠? 왜 그렇게 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단이 좋고 능력이 좋아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각인뿔이 체질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 무장된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참 그 기성세대들은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죠. 기성세대라 죽은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기성세대였지만 들어갔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만 20살 이후에 출애굽한 자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 20살이 안 돼서 출애굽한 청소년기 유아기에 있었던 렘넌트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 후대들이 어디를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니까요. 40년 동안 철저한 예배와 예배 중심, 피언약 예배, 철저한 사명 중심. 그죠? 그러면서 철저한 언약 중심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정복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또 문제가 온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고 나니까 언약이 희미해졌어요. 초대교회, 그렇게 강성한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를 냈던 이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한 이후부터 언약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암흑시대가 온 거예요. 몇 년 동안? 450년 동안. 그 시기를 사사기 시대라고 합니다.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 통치했다고 해서 사사기 시대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하고 나서 1500년의 흑암의 시대가 왔어요.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암흑의 시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재앙이 온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이 희미해졌어요. 그때 암흑 시대가 오는 겁니다. 불신자는 못 알아듣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도 그 중에서 전도자들만 알아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희미해지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안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망할 수 없어요. 왜? 메시아가 와야 될 민족이니까.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고통이 임해요. 저와 이러면 망할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인데 어떻게 망합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못 망해요. 망하고 싶어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몸부림쳐도 못 망해요. 근데 고통이 임해요. 왜 임합니까?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진짜 불신자들은요, 또 교회 다녀도 예수 안 믿는 거듭나지 아니한 그러한 종교인들은 심각한 문제 오면은요, 하나님 원망하고 떠납니다. 불신자의 특징이에요. 누가 안 가르쳐도 그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아무리 불신자 같아 이래도요, 구원받은 사람은 신기합니다. 어려운 문제 있으면요, 무릎을 꿇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참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예배에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존재. 그죠? 아브라함에게 부르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복이다. 아예 복이 있는 존재. 우리를 축복한 사람 하나님 축복해 주고요. 혹시 여러분 저주한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저주받아요. 그만한 신분과 건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망할 수 없는데 언약이 임해지니까 고통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어요. 아니 자기들이 정복한 블레셋한테 역으로 자기들 당하니까 사사를 씻어가지고 다시 회복시킨 겁니다. 근데 또 회복되니까 또 우상 숭배하고 언약이 임해진 거예요. 14번이나. 그래서 14명의 사사. 시기는 450년. 사실 어마어마한 시기잖아요. 450년이면은. 저와 여러분 숫자야 뭐 1000년, 2000년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인생은 100년을 못 살잖아요. 그 인생. 450년은 어마어마한 인생입니다. 그 암흑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요, 실패한 이 이스라엘을 아주 적나라하게 적어놓은 성경이에요. 그게 사사기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사무엘은 그 삼손하고 같은 시기의 사람이거든요. 사무엘도 사사잖아요. 그래서 14사사가 아니고 정확하게 15사사인데 사무엘은 사사기에 없거든요. 왜요? 성공한 인생이라. 그게 다릅니다. 뭘 성공했다는 말입니까?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사무엘이 있을 동안 전쟁이 그쳤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인물이에요.
그 인물이 450년 만에 여호수아 다음으로 나온 인물이라니까요. 그 인물을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그 엄마 한나. 한나 대단하네? 아닙니다. 성경 보면은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존재입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보다는 조금 못하지 않았나. 제가 이 상황이라면 이렇게까지 했겠냐 할 정도입니다. 우리 2번부터 볼게요. 2번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언약의 근본을 붙잡은 한나.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엘가라는 인물이 나오죠. 제사장 집안입니다. 언약을 전달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인데, 그러나 제사장은 그 언약을 전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의 집안입니다. 일부 다처제 시대다 보니까 이 엘간나는 분인나라는 아내와 한나라는 아내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분인나는 아이가 있고 한나는 아이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은 자녀에 대한 집착, 특별히 아들과 장자에 대한 집착은 세계 어느 민족에 있어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국 사람도 굉장히 요즘은 덜하더라도 옛날에는 아들 자녀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이스라엘 가면은 어느 정도 비교가 안 되냐? 아니 아이를 못 낳고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남편의 동생에게 시집 가가지고 아이를 놓고 그 아이를 남편의 호적에 올립니다. 세상 유래에 그런 민족 없습니다. 이 콩가루 집안이지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합니까? 근데 그게 그 나라의 문화이자 법입니다. 그걸 지켜야 돼요. 그만큼 중요시 여겼어요. 근데 한나가 아이가 없는 거예요. 남편 엘가나가 좀 지혜로우면 좋은데 한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꼭 눈에 튀게 예배드리러 가는데 그 분깃이라 그러지. 예물을요. 한나는 2배 주고. 옆에 있는 분인나는 아내도 열받게 시리고 2배나 주고 막. 티나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여자가 또 시기심이 생기니까 한나 뒤에 굉장히 성경에 보니까 역동케 했다고 그랬어요. 분노케 했다고 나옵니다. 무슨 말이면 어떻게 욕했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욕이 아니겠지만 그때도 심한 욕이 있잖아요. 애도 못 낳는 것이 이런 거예요. 심각한 욕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지 않는데 그 정도로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한나가 뭡니까? 먹지도 않고 울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원하는 거, 세상이 말하는 거, 세상이 필요로 하는 거, 그걸 내가 없기 때문에 원통해하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또 비꼬는 사람 때문에 울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입니까? 똑같이. 근데 이번에 2번 보십시오. 한나가 어떤 인물이냐니까요. 제사장 집안의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건 무시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해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실은 모든 걸 좌지우지합니다. 그래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언약 기도를 하죠. 진짜 언약 기도가 나와요. 아니 한나는 제사장 집안이고 언약 전달하는 집안인데 이 시대가 한나 그 시대가 진짜 복음이 희미해졌구나 한나가 몰랐겠습니까? 아니 정말 이 제사장 나와야 되고 나시린 같은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오직 복음만 말하는 이런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인물이 없구나라는 것을 한나가 몰랐습니까? 알았다니까요. 알았지만 한나는 관심이 없어요. 똑같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 소중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불신자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감히 복음이 소중하지 않다 얘기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게. 전도 선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불신자가 아닌 이상. 당연한 거죠. 아니 나시림이 필요하고 복음이 희미해졌다. 이걸 회복시켜야 된다. 이거 모르고 있는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거죠. 문제는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아들, 자녀. 한나는 이거밖에 눈에 안 보이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이, 복음이 안 중요하다, 전도 성교가 안 중요하다, 나시린이 안 중요하다, 이게 아니고, 일단 너무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한테. 그 몸부림 막 치는 거예요. 성경 너무 재미있게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막으셨다. 참 재밌어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요, 뭐 실수해가지고 뭐 문제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별 문제 안 돼요, 그거는. 근데 뜻하지 않게 전혀 내 잘못하고 상관없이 문제, 사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거 진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한나 그걸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것이 뭐 감정이 뭐 갑자기 뭐 슬펐는데 기뻐졌다. 그러면 갑자기 슬플 때 갑자기 기뻐지면 그 조울증 현상일 수도 있거든요. 병원 가봐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이제 당연히 알고 있는 언약. 모르고 있는 거 가지고 갑자기 알아가지고 깨닫는 경우는 성경에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는 언약. 그 언약을요, 내 문제하고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정말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언약과 내가 정말 마음에 두고 있는 이 문제와 고민과 연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 누구도 이제 아이가 있지 않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없을 뿐이지 대부분 사람들이 있지 않냐. 내가 한 명 더 있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한나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비슷하게 생각했겠죠. 그럼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나시린 아니냐?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복음 제대로 말해준 지도자이냐? 그렇다면 내 아이가 태어난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신다면은 난 이 아이를 나신으로 기르겠다. 전도자로 만들겠다. 아예 성전에 드리겠다. 그 고백했어요. 예,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하나님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돈 100억만 주면 내가 막 90억 헌금하고 막 10억은 내가 막 그냥 좀 입 닦아 쓰고 뭐 세계복음 학교 하나님 아시잖아요. 동기가. 그렇잖아요. 다른 동기 있다는 거 알잖아요. 한나 얼마든지 아이 놓고 그 다음에 왜죠? 내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게 잘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치매에 걸렸는가 봐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 집에 잘 키우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알고 있습니다. 2번에 2번 복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린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내가 살 길이요. 우리 가문이 살 길이요. 이 직장과 사업장을 살릴 유일한 길.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알고 있잖아요. 이게 증거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이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요. 알고 있잖아요. 알고만 있지, 그죠? 다만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뿐이잖아요. 한나가 고통 가운데 깨닫게 된 겁니다. 굳이 우리가 그렇게 고통 당할 필요 없는데 혹시 문제 있다면 중요한 응답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복음하고 연결하면요 중요한 응답이 와요. 그걸 연결 안 하니까 그러면 그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 안 하면은 그럼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게? 마귀가 좋다? 예, 마귀가 줘도요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면 못 줘요. 그럼 불신자 얘기고 구원받은 백성은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진면 되는데 마귀가 절정이란 문제 주고 뭐 여러분 받고 그럽니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3번 뭡니까?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온 거예요. 참 이 육신의 응답과 연결이 된 것일 뿐이지 사실 언약 기도한 거잖아요. 나시린의 응답을 진짜 이 자녀가 생긴 거예요. 얼마든지 여기에 입 닦을 수 있는데요. 본인이 고백한 대로 어디 드렸습니까? 성전에 드렸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모험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엘리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도 알고 있었어요.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비리와 엘리 대제사장이 그 상태를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게 일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한나 입장이 그래 내가 저 교회에 맡길 바에는
내가 진짜 우리 집에 제대로 키우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그래 키운 인물이. 그게 삼손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14대 이 사사. 그게 삼손이에요. 그 엄마 아빠가 나친을 키웠다니까요, 그 아이를 철저하게요. 근데 그 인물이 만약에 이 복음으로 각인된 인물이었다면요, 그죠? 삼손 상하가 나왔을 거라. 근데 사사기에 묻혀버렸어요.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요, 성전에 들었어요. 한나는 제사장의 집안입니다. 남편도 그죠. 당연히 언약을 기를 수 있어요. 근데 직접 안 길렀어요. 뒤에 배경만 내줬어요. 어쩔 수 없이 성전에 들었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거기. 저와 여러분들이요, 최선의 선택을 해야 돼요.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의 선택을 해요. 우리 인생 길지 않아요. 짧은 인생 살아갈 동안 복음 증가하고 전도자 인생 살아가는데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손은 실패했지만 사무엘은 450년 동안 이어왔던 이 흑암, 어둠의 건세를요, 단번에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거기.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 전쟁이 없었다고 했죠. 재앙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게 한나의 얘기입니다. 한나가 대단한 전도 선교했습니까? 아니, 한나가 정말 뭐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켰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데리고 와서 복음 전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맡겨놓은 그 인물, 제대로 전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했어요. 한나는 마음고생은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을 그렇게 또 믿을 만한 사람도 아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를 지금 성전에서 키우고 있으니까 뒷바라지 하는 정도 수고만 하지 실제로 마음고생은 심해요. 그죠? 그러나 그게 나은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그게. 삼손의 엄마 아빠는 사실상 이 뭡니까? 가장 좋은 방법을 택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직접 키우고 얼마나 에너지를 썼겠습니까? 결과는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인물을 키운 거예요. 사실상 어릴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요, 이 언약으로 한계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계가 많다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뭐 하나님 안 쓰시냐?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뭐라고 나옵니까?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 받는다 나와요.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면 제자의 상 받아요. 냉수함으로 상이 잃지 않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우리 후대를 만들겠다고 수고한 사람은 영적 서밋인 후대가 받는 응답을 동일하게 받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쉬운 거예요. 어느 게 쉽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복음장이 쉽습니까? 사실 뭐 정하고 싶어도 뭐 들을 사람도 없는데 그게 쉽습니까? 영적 서밋, 내가 말 한마디면 잘 듣는 그 후대들에게 영적 서밋 만드는 게 쉽습니까? 쉬우면서도 효과는요, 450년의 흑암 건세를 무너뜨린다니까요. 그걸 택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죽었다 깨도 안 망합니다. 아무리 망하려고 몸부림쳐도 절대로 안 망합니다. 그죠? 생명을 소유했어요. 생명을 전달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저와 여러분 가는 곳에 재앙이 무너뜨려집니다. 그죠? 우리에게 영적 서밋을 맡기셨어요.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자만해서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죠? 그렇다고 너무 자만하거나 교만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거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너무 비굴하거나 너무 같이 절하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받은 축복보다 우리가 크다니까요. 그래서요, 문제에 속지 마세요. 절대로 문제에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입니다. 내한테 문제 있습니까? 그게 왜 문제입니까? 내 문제 아니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라며요. 그럼 주인의 문제지 왜 내 문제입니까? 그래도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요. 저와 여러분 축복 주려고 준 거잖아요. 갱신시키려고. 그릇을 키우려고. 응답을 주려고. 그래 준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제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러는데, 저와 여러분 죽으면 더 좋은데 뭐. 그렇잖아요. 영원한 천국 준비되어 있는데, 뭐가 겁납니까? 그래도 겁나는데요. 애무력도 괜찮아요. 사실은 팩트는 알고 있어야 돼요. 환경에 속지 말라니까요. 우리의 환경은요, 보이는 환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 천국 배경이 우리의 환경입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 성취시키기 위해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는데 그것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요, 환경에 속지 마세요. 남편이 이렇고 아내가 이렇고 우리 애가 이렇고 경제가 이렇고 질병이 속지 마세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우리 배경은 영원한 천국이라니까요. 혹시 내가 무능합니까? 그거 속지 마세요. 무능하면 감사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연약할 때 가장 하나님 영광 돌린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장 많이 나타나니까. 그렇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막 무능해야 된다.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야 된다. 우리가 문제가 많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썩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는 하나님이 완벽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한 가지는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한 가지가 위험하잖아요. 뭐 위험이요? 선악과 먹을 위험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그까지 없애버렸어요.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타락하고 싶고 죽고 싶어도 그게 안 돼. 타락해도 그 타락이 아니야. 왜요? 그리스도께 다 해결해 버렸어. 죄를 지어도 이 죄가 아니야. 왜요?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 해결해 버렸어. 꼭 반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죄를 지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많은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뭘요? 모든 걸. Everything.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경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니까요. 그래서 세 가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내 생각, 사람들의 생각, 세상의 생각. 거기만 속지 않으면 돼요. 이건 불신자들은 이거 중요해요. 내 생각, 사람들의 생각, 세상의 생각 중요해요. 이건 몰라가 다 실패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구원받은 백성은 이거 알면 알수록 실패합니다. 반대입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배경에 속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과 타락한 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조금 이해한다 보면은 저도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 만물이 다 복종했어요. 지구가 둥글다, 우주가 있다, 이거 우리가 안지 몇백 년 안 되잖아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안지도 몇백 년 안 돼요. 그래서 만물은요,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 온 은하계에 있는 만물을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에 복종했다니까요. 하와가 얼마나 똑똑했냐.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우리가 이름에 막 지어줄 수 있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근데 다 지어줬어요. IQ도 비교 안 돼요. 지금 인류 다 IQ 합쳐도 아담과 하와의 IQ가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너무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창조주가 아닙니다. 왜 사단이 됐습니까? 왜 천사단이 사단이 됐습니까? 너무 완벽해가지고. 근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완벽한데 완벽한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창조주를 떠나면 죽는단 말입니다. 그게 약점이 아니라 그게 축복입니다. 근데 사단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타락했잖아요. 그래 사단이 된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건드렸는데 아담과 하와가 넘어갈 만해요. 너무 완벽했으니까. 그죠?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는데 사실상 하나님 같은 축복을 누리고 있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착각 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선악과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언약 관계에 있는 딱 한 가지, 그거조차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갖고 태어난 겁니다. 원죄가 뭔지 모르잖아요, 사실상이요. 아담과 선악과 못하는데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성경 나와 성경 아는 것이, 그죠? 내가 지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안 지었는데. 근데 우리가 그 후손이잖아요. 그대로 대물림 됐어요. 사단 운명에 그대로 대물림 됐어요, 그냥.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경험이라는 거요. 내 생각이라는 게 딴 거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거. 그게 사실 여러분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거 말고 딱 경험해가지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험이라는 건 중요하지만 경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죠? 뭐 얼마나 경험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봤자. 자문서 기자처럼, 이 전도서 기자처럼요. 과거에 다 있었던 얘기라. 그거 똑같이 경험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것도 아주 일부분. 그거 매달려가지고 결국은, 불신앙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한 존재인데 그리스도 남은 아무한 존재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존재예요. 그렇죠? 불신앙하지 말라. 그래,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뭐든지 간에. 짜장면 먹어야 됩니까? 짬뽕 먹어야 됩니까? 그런 거 물어볼 필요는 없고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하고 판단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라니까요. 물어보고 말씀 들으세요. 물어보면 하나님 영음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때 메신저를 이용하는 거예요. 메신저가 잘 나가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활용을 하세요. 누구에게요?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그겁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사람들의 생각요. 모든 불신자의 생각은 간단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들한테는. 구원받으면서 하나님이 책임졌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있고요. 우리에게는. 그거 중요하게 잡아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피림 시대가 와보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과연 의인이 없었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없었습니까? 언약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전부 다 희미했어요. 어느 정도 희미했냐? 노아의 자녀들까지 희미해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와버리잖아요. 재앙이 와가지고 노아 자녀들을 살리잖아요. 왜요? 노아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언약 다시 전달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노아에게 준 축복이고 우리가 세상의 말을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 쏘고면은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재앙이 온다니까요. 왜 굳이 우리가 100년도 안 된 인생, 하나님 가장 축복된 전도자 인생을 주셨는데 굳이 그런 고생을 다 하고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왜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세상의 생각. 세상의 생각은 성공밖에 없어요. 아무리 쌓아봤자 결국은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성공했잖아요. 근데 실패했잖아요. 그겁니다. 우리 인생 수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 볼 때. 근데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굳이 우리가 바벨탑 쌓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내 생각, 경험 또한 내 생각. 그죠? 의식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생각. 돈이면 안 된다는 생각. 대중매체를 통해서 또한 각종 언론인을 통해서 듣는 세상 생각. 그거 주의하세요. 참조만 하세요. 결정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자.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얘기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자. 똑같아요. 제일 믿음 없는 사람 왜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합니까? 어차피 하나님 대답 안 할 거니까 확실히 하고 피하기 위한 수단이죠. 진짜 믿는 사람은 왜 물어봅니까? 하나님 응답할 거 아니까. 그겁니다.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3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근본을 바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근본도 바꿔야겠지만 안 바꿔도 괜찮아요. 우리가 근본 바꾸고 나갈 때
꼭 나를 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입니다. 또 여러분의 미래고 여러분 자녀와 후대의 미래입니다. 그 근본 바꿔야 돼요. 교회의 근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근본을 바꿉니까?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고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앞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무슨 예배요? 언약 예배. 가인은 그렇게 예배드리고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심심하면 예배드렸는데 사실상 다윗, 솔로몬 시대 이런 시대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재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드렸다니까요. 복음 예배가 아니라, 그렇죠?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예배라. 내 생각 예배야. 종교 예배예요. 백날 들어봤자 의미 없어요. 언약 예배. 언약 예배가 뭡니까? 복음 강조하는 예배. 언약 예배가 뭡니까? 전도 선교 강조하는 예배. 언약 예배가 뭡니까? 우리 후대 강조하는 예배. 그겁니다. 그게 언약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 있다. 그게 최고 응답입니다.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응답 속에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선교 부담스럽다는데 전혀 부담스러울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겠다고 달려든 사람 만나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복음자 하면은 다 예수 믿습니다. 그렇죠? 바보라도 믿습니다. 근데 구원 안 받겠다고 완악하게 돼 있는 사람 아무리 붙잡고 설명하고 설득해도 안 됩니다. 그 전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니까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 만나면 간단한 거예요. 안 받은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억지로 수단 방법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쉬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도록 기도하면 돼요. 많이 만나면 좋다고 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은요. 진짜 복음사람 한 사람 만나도요. 그 축복 가장 큰 겁니다. 근데 응답 올 때도 조심해야 돼요. 그게 응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문제 생긴데 문제 해결했다. 돈이 없으면 돈 생겼다. 응답 왔다. 이런데 천만의 말씀요. 그게 응답인지 재앙의 응답인지 축복의 응답인지 우회합니까? 물론 구원받은 백성은 재앙은 없지만 그게 응답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죠? 그 응답 아니에요. 성경에 봤을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옥류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된다.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머지 줄게. 마태복음 6장 33절. 그죠? 그냥 주면 안 되니까 필요에 따라 시간표에 따라 줄게. 빌립보 4장 19절 그러잖아요. 네가 그릇이 너무 없으면 많이 적으면 네가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릇에 맞게끔 줄게. 그게 10편 81편 10절이잖아요. 네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입니다. 근데 보이는 응답은요. 시간표 따라 와야 돼요. 그릇 따라 와야 돼요. 그죠? 사실상 여러분 응답이 전도 선교 따라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외에도 하나님 부신자 다 줍니다. 왜요? 달란트 줬으니까. 저와 여러분 달란트 있잖아요. 고기 맡기면 살면 다 주잖아요.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응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 통해서 복음이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걸 응답을 보면 그게 짐승인데, 그럼 하나님이 짐승 수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짐승 수준의 응답을 받아놓고 그게 응답이라고 그러면 하나님도 맞다 그게 응답이다 이럴 때 보면 하나님도 짐승 수준이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응답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전도 중에 전도가 뭡니까? 그게 사무엘이에요. 한나가 진짜 전도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 데리고 전도 아무 의미 없어요. 한나 한 명은 못 따라가요. 한나가 대단한 인물도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똑같은 저와 여러 가지 육신이 연약한 사람이었잖아요. 왜 안 주냐 이렇게 막 깡다고 부리다가 그냥 은혜 받았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응답은 한나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사무엘 한 사람 통해서 전쟁을 그치게 만들었어요. 450년 동안 이 어둠의 근세를 박살냈어요. 그게 한나가 받은 응답입니다. 왜 우리가 후대에게 영적 서밋을 물려줘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 키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베드로한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걸 3번 얘기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사실상 예수님 부활한 걸 알고도 제자들 데리고 그것도 선동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부끄러워서. 왜요?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우고 난처하면 예수님 부활한 거 알고도 안 갔어요. 예수님 직접 찾아오잖아요. 그까지는 좋았는데 예수님이 딱 3번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찔끔할 거야. 두 번째 물으니까. 세 번 물었네요. 아무리 무능하고 기억력이 안 좋은 치매 비슷한 현상에 걸린 베드로가 할지라도 그걸 기억 못 하겠습니까? 그 예수님 왜 세 번이나 물었습니까? 왜 베드로의 아킬레스건을 막 건드려가면서 세 번 물었습니까? 책망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묻잖아. 간접적인 뭡니까? 이 접근 방법이거든요. 완전히 그거를요 머릿속에 담도록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했는데도 베드로는 못 깨달아서 사실은. 그게 뭡니까? 초대교회 스데반의 핍박을 인한 환란입니다. 나는 우리가 막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신앙생활도 엉망이고 막 대충 살고 막 이러다가 뭐 문제가 왔잖아. 그러면 회개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초대교회는 알다시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고 뿐만 아니라 사도를 통해서 권능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스데반의 죽음을 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오네요. 헷갈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핍박을 줘가지고 피를 뿌려가지고 생명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순교의 피가 중요하다 이 땅에 순교의 피가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석 잘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피 많이 뿌리면은 그러면 헌을 많이 하면 뭐 됩니까? 아니면은 목숨을 내놓으면 우리 안에 부흥합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왜 그 순교했습니까? 어린 양 먹이는데 안 먹였다니까요. 왜요? 급한 것 때문에 당장 생사가 문제가 오고. 당장 지금 무슨 문제 옵니까? 직장 잃고. 당장 지금 이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아니, 그 문제가 급한데 무슨 어린 양을 먹입니까? 애들은, 놔두면 잘 크겠지. 뭐 이러지. 그러다가 모든 문제가 복음 전했는데 안 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한다고 거기서 떠들었잖아요. 그래,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린 겁니다. 못한 게 아닌데, 맨날 예배대로 기도하고 막 전도하고 선교했는데, 그 우물 안에서 진짜 중요한 거, 모든 민족. 진짜 중요한 거, 내 어린 양. 그거 두 개만 빼부려 했건 거예요. 하나님이 흩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생긴 것이 안디옥 교회잖아요. 우리에게 많은 어린 후대들을 키운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큰 교회는 많은 우리 어린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키웁니까? 그래서 저는 볼 때 아니라고 보였었어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와 비교해서 뭐 큰 교회는 뭐 별로 안 좋아, 우리 교회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진짜로 아니라고 봤어요. 왜 아닌 줄 압니까? 여러분, 미래는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부흥이 돼가지고, 만약에 사람들 많아가지고, 학부모도 많고 애들도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진짜 우리 영적 스님 많이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요. 미래는 반드시 과거와 연결됩니다. 과거에 그걸 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도 그 응답 없습니다. 숫자는 맞을 수 있어요. 나는 지금 큰 교회들이 많은 애들을 막 키운다고 하는데 영적 문제 만들어낼까 봐 겁나요. 왜냐하면 절대로 지식은 전달될 수 있어도요. 영적 스피릿은요. 지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솔직히. 근데 한 명이라도 영적 서밋 만들어야 돼요. 복음 가진 엘리트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정말 착각하면 안 돼요. 복음같이 엘리트 만들면 결국은 불신자 돈 노릇합니다. 그죠? 영적 서밋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야 다윗 같은 인물 나옵니다. 하버드 대학 나온 게 아니고 서울대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볼 땐 초등학교도 졸업 안 했다니까요. 그래야 요셉 같은 인물이 나와요. 초등학교 졸업 안 했어요, 요셉은. 그죠? 영적 서밋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시대 인물을 쓰는 겁니다. 그런 한 사람 우리가 키우면 돼요. 그 사람을 누구에게 붙이겠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큰 교회에서 붙인다, 작은 교회에 붙인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언약의 한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붙이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안 붙여요. 수단, 방법, 능력, 환경 좋으면은 부흥도 되고 많은 사람도 끌어모을 수 있지만 영적 서밋은 안 붙여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영적 서밋을 만드는 후대 시스템. 그게요, 근본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마지막으로요. 후대 사역의 가규가 되는 미션 시스템. 미션홈이라는 단어는 집중이라는 단어입니다. 집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집중이라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예배가요. 미션홈 예배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잖아요. 그게 미션홈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규모상
이 교회당은요, 미션홈이에요. 기성세대를 위한 미션홈이에요. 근데 우리 어린 후대들과 병든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션홈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소수를 집중해야 돼요. 나는 우리 어린 후대들을 보면은 청소년 때 뭐 질풍노도이라고 감정기복 심하거든요. 정말 애들은요, 어린아이들은 너무 재밌는 것이 가르쳐 준 대로 들어갑니다. 좋은 거 가르치면 좋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상한 거 가르치면 이상한 거 들어가요. 그대로 들어가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이상한 얘기도 안 들어가거든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 잘 안 들어가요. 왜요? 그때밖에 없어요. 이미 들어온 거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바뀌어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죠. 애들은 단점이 뭡니까? 아니,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거 나오잖아, 그대로. 그거 안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을 줄 모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 장점이 뭡니까? 조금만 여건과 환경과 분위기만 바꾸면은요, 정말 중요한 게 들어가 버려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게 꼭 내 아들이야겠습니까? 꼭 내 딸이야겠습니까? 꼭 그게 나하고 관계 있어야겠습니까? 내 혈육이야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축복이 임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에 그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거기에 쓰임 받으면 돼요. 그래서 미션홈 시스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성공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가장 적은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 예배. 그게 뭡니까? 후대 시스템. 그게 뭡니까? 미션홈. 그것만 하면 돼요. 아니, 1시간 일하고 1억 버는 사람이 있고, 10년을 일해가지고 1억 못 버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 거 선택하려고 합니까? 아이, 복음자한테 무슨 효율을 따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본을 바꾸는 언약 시스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